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 21장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이라고 그럴지 아니면 그 잘못된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고요. 또 저들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시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질투심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오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당장 체포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새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막 이상한 소문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놔서 그런 다음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3절을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체포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궁리하고 있는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할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만 알지,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너무나 이 성경 말씀 중에 복음서 중에 그들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이 자주 나오니까 이분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이전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다만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딱 거기에 이 유다가 한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친구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티벳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티벳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티벳에서 수입해온 아주
고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가의 아주 물건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걸 허비했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벌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 마리아를 나무라는 비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일해서 버는 일당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요즘 시세는 제가 몰라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냐고 노동 했을 때는 일당 5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2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일당이. 자, 그걸 이제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6천만 원을 말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나도 옥합이 물론 이제 우리 경제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가 그냥 지금처럼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한다고 해서 딱 맞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금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6천만 원짜리 향유예요. 6천만 원짜리 향유, 6천만 원짜리 향수. 이걸 단번에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진짜 유다가 진심으로 한 말인지 속으로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지 뭐 어떤 마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진심이라고 우리가 칠 때 아마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아마 가난한 사람들, 사회 정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나는 장관이 돼서 이 땅에 있는 이 부조리한 것들 다 몰아내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기대감에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고 합니다.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겠는가. 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정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회가 정의로워야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와주어야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회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문제 뭐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결과이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먼저이지 우리의 영생이 먼저이고 우리의 구원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지 다른 것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돼서 나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덤일 수 있죠. 일종의 덤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사회제도를 바꾼다 한들 인간의 마음이 악한데 아무리 좋은 제도 세우면 뭐합니까? 인간이 그 좋은 제도 가지고 또 악하게 만드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이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이권에 개입되는 그런 못된 제도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개혁도 중요하고 사회 정의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먹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유다는 예수님이 사회혁명을 일으키시는 혁명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에 시험이 든 것이라 저는 봅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실망한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이 백성들이 보지 않는 때와 장소, 그때 아주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이죠, 밤에. 그리고 밤 사이에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한테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민심을 조작한 다음에 날이 밝으면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도 유다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업 성공, 시험 합격, 건강, 내 기도의 제목, 내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초신자 시절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건 그렇다 치지만 내 믿음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사업 성공을 위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오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다른 이유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교회에서 실망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때로는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게 틀어져가지고 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른 것에 내 신앙의 목적이 잘못 방향 잡히고 내 믿음의 이유가 잘못 방향 잡히면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는 이 유다와 같은,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짓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을 떠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내 믿음의 목적이 순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늘 내 믿음의 어떤 모습을 늘 살펴보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